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푸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는 바울 전도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해피데이는 섬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해피데이는 가서 제자 삼아내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가서 제자를 삼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은 바람을 복종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이와 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후의 명령을 만왕의 왕으로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친구로부터 1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그 친구가 친구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이 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용돈은 이것밖에 없네. 그 죽겠는데 10원이 없는데 100원이 없는데 1000원이 없는데 100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얼른 잊어지겠습니까? 빨리 잊어버리겠느냐고요. 저는 이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1억을 이자 없이 빌려줬던 친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마워요. 지금도 감사해요. 그래, 종종 만나면 제가 밥을 사요. 그리고 고맙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아니, 그것만 도움을 받아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말하였으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계획하였으므로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샀습니까? 시험 봐서 얻었습니까? 달리기를 잘해서 얻었습니까? 어느 것을 가지고 얻었느냐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지금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뒤로 후퇴할 것입니까?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까?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염려해 보아도 이 길밖에 없구나. 저는 여러분 알파도 해봤고 디테일도 해봤고 153도 해봤고 대논전도도 해봤고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피데이를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해피데이를 위하여 달려가고 진정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림으로 개인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그러한 해피데이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책자를 보고 준비하고 홈피에 들어가서 보고 전화해서 새안양교회 우리 합동층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사정도 해보고 모르니까 내가 나이를 자기보다 더 얼마나 많이 먹은지도 모르니까 사정하고 사정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피데이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8주차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8주차가 지나면 여러분 9월 1일이 지나면은요 중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어수선해져 버려가지고 날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바로 해피데이의 결정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맞춘 거예요. 여기다 맞춘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목사님은 해피데이는 성김입니다. 성김입니다. 오늘 저는 해피데이는 가서 제자 삼아내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내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내는 것이 왜 해피데이고 왜 행복하고 왜 즐겁고 왜 축복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구원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얻은 생명이 바로 새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이 무엇이고 해피데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 예?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식구 말입니다.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점심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의 한 식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공동체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력을 전달해 주는 부품들이나 그 다음에 이 굴러내는 바퀴의 모든 베어링들이나 어느 것 하나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멈추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란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오순절이 초대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모이기를 피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공동체 속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네. 교회 부흥과 성장은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본한테 물론 경제의 힘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일본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기도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난리입니다. 이것은 다 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가면 일본이 더 어려워진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 재단의 멤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계 여론도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전도 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한국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외교와 정치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교할 수 없고 우리가 정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모이고, 기도 훈련에 모이고, 제자 훈련에 모이고, 해피데이에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받은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러 나아가는,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이겠습니까? 저도 가을에 이제 성찬, 성례주의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성도,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제자 삼으셔서 다시 제자로 내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옛 상태에서 벗어나 살아온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포되는 날이요, 교회 공중 회원으로 선포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오늘 예비신자라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예비신자라 그랬어요. 예비신자들을 우리가 그래서 적어내고
이들을 8주 동안 품고 기도하고 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그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길러내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교회가 양육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님이 명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육하는 교회가 되라 그랬습니다. 양육, 길러내라는 말이에요.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다가 작물을 심으면은 가만 냅둬버려도 작물이 잘 자라서 열매 맺습니까? 김을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또 거름을 주고 또 비가 안 오면은 물을 공급해주고 해서 그거 길러내야 가을에 가서 열매를 덩실덩실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신자들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한 후에 교회에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하고 길러내어야 그 교회가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육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모이기에는 열심이지만 또한 파송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복음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러면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학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단들이 성경 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 65명이 있답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65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놀래요. 65명이나. 나는 한 명이라도 있어도 깜짝 날 것 같는데 65명이나 있대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내는 교회. 한번 따라하십니다.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 보내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수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수시이건 외국이건 간에 모두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교회. 여러분, 아무도 전도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쳐서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내는 자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만 되어도 못할 게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물론 이제 건강의 문제는 그렇습니다만은 못할 게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여기 지금 한마디로 선교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혜롭게 하다, 신중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 은혜로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사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칼. 그렇습니다. 해피데이 1주부터 8주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피데이 선포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바르 집에 종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도 보았다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자기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 형통한 거예요. 그게 진정 형통한 거예요.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어요. 보디발을 위하여 내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줬는데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려준 거예요. 형통한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그 형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전도하시면 되겠네요. 가서 제자 삼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냥 하라 그럽니까? 그냥 가서 죽어버려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대요. 전도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해피데이는 가서 제자 삼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 여러분 잘 아시죠? 즐거운, 행복한, 즐거운, 행복한. 해피데이는 가서 제자 삼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자 삼아내므로, 여러분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목적 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제자 삼아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내기 위하여. 교회가 제자를 삼아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뒷걸음질하고 있는 교회예요. 멈춰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데이를 정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가서 제자 삼아내는 형통의 복,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